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지옥 그리고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옥 하게 되면 풀무불로서 세세토록 고난받는 고통의 장소다라고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보통 지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며 그 고통받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한 당위에서 시온의 향기가 이제 올라온 내용인데요. 최근 한 방송 프로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CRPS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범죄한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리라는 영적 심판에 대한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구원의 축복, 고통의 형벌을 제하는 영혼의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또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외상을 입은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지속되는 희귀한 난치병 질환입니다. 아픈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를 낳는 해산의 통증이 느껴지고 때로는 신체가 절단되거나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오는 무서운 병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지수를 1에서 10까지 정하고 가벼운 두통이나 근육통, 만성 요통, 항암 치료 시에 당하는 고통, 사람의 급소를 세게 가격하여 그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는 통증, 의학에 도움 없는 출산의 고통, 손발이 절단되는 고통, 불에 타는 자결통으로 나눕니다. 불에 타는 어떤 통증이 제일 큰 통증이라고 하네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절단통과 자결통이 나타나므로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이며 인간이 겪는 최악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질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치료제나 치료법도 없어 완치한다는 목표보다는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조절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발병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부 충격이나 외상으로 인체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이 되며 발목이 꺾이거나 삐는 가벼운 증상에서도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나타나 발생될 수 있어 언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심한 통증으로 인해 환자들 대부분은 통증 부위를 절단하기를 원하지만 통증 신호를 받아들이는 뇌회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단을 한다 할지라도 뇌에서는 여전히 통증이 증폭되어 전달되기에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 방송에서 등장한 환자들은 통증이 너무나 심하여 하루의 시작을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붙이고 또 연고로 된 강력 진통제를 바르는데 살갗에 살짝만 닿아도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이 있지만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고 진통제를 바르고 붙이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몇 배 통증이 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입에 수건을 물고 눈을 질끈 감고 그렇게 임시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통증이 심한 환자는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신경 부위에 전기 자극을 주는 장치를 심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모르핀을 신경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약물 투여 펌프를 옆구리에 심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하여도 갑자기 돌발적인 통증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아 도끼로 내려치는 엄청난 통증으로 인해 기절할 정도로 몸부림을 치며 사투를 벌입니다. 숨을 몰아쉬며 온몸에 힘을 주며 버텨보지만 통증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돌발통은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오는데 보통 10분에서 30분 동안 지속되며 다른 방법이 없기에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이 제발 30분 안에 끝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합니다. 끝나지 않으면 응급실로 실려가 신경까지 닿는 긴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 환자는 어제도 응급실 행이었는데 오늘 또 응급실로 향하면서 차라리 내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다라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쯤 이 지옥 같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며 이러기를 벌써 4년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면서 무서움이 몰려와 마음까지 피폐해져 갑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돌발통이 올 때의 통증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40대 중년은 길고 무거운 식칼로 다리 관절 마디마디를 천천히 힘을 주어 베어내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불에 데이는 것이 아니라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뒤틀리고 몸부림치다 보면 손과 발에 상처가 생겨 피가 나지만 고통에 묻혀서 전혀 알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PD는 팔에 상처가 많이 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환자는 통증이 올 때 불에 달군 동전을 핀셋으로 집어서 고통스러운 부위에 올리면 통증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 날카로운 카트칼로 그으면 통증이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상처라고 말합니다. 25세 청년 환자는 이 고통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나 자신밖에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고통의 깊이와 강도는 어떨지 정말 자신이 아니면 알 수 없어 보였습니다. CRPS 환자들이 심각한 통증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통증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고통이 무엇인지, 통증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과연 나는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옥에서 영적 CRPS 환자가 되어 몸부림을 치며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을 느끼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감정이 듭니다. 육적 CRPS 환자에게는 그래도 진통제라도 있어서 통증을 조금이나 낮출 수 있지만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지옥에서는 통증은커녕 목마름에 한 방울 물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의 죄악을 씻기 위해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통하여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상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희생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더욱더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범죄한 영혼의 모든 죄를 새 언약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고통의 형벌을 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결단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배은망덕한 자, 형벌을 받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들었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자의 고통에 대한 말씀이지만 음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부자의 고민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를 지금까지는 잘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여겨왔던 CRPS 질병의 통증을 통해 음부의 고통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지금이 죄악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통증을 완전히 없이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은혜가 한 방울의 물이 아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은혜의 시기임을 깨달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천상에서 범죄하여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 고통당할 것을 아신 하늘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자녀들의 죄악이 하늘어머니의 마음속에 영적 CRP에서 통증되어서 하늘어머니의 마음속은 지옥의 고통 그 자체였겠죠. 못난 자녀를 천국으로 여기시는 위대하신 하늘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어머니를 저희 마음속에 품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옥에서 영적 CRPS 병자로 살아가야 할 가련한 우리들이었지만 하늘어머니의 사랑의 명약으로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셔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아버지 어머니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온의 향기를 왜 읽어드렸냐 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제일 큰 고통이 불의 태움을 받는 이 자결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의 수치 단위가 1부터 10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최고의 정점에 있는 고통이 바로 이 불태움을 당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풀무불 속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참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환경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대속함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옥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그 같은 일을 결행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벼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통증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그 얘기가 아마 방송이 된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참 팔이라도 떼내버리고 싶고 다리라도 떼내고 싶은 그런 어떤 그 통증에 시달린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내내 그 통증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울증에 또 시달리고 통증과 질병이 자기 몸을 그 옥죄어 오는데도 어떻게 해방받을 길이 이제 없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이고 잠시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또 떠나야 됩니다. 멈추는 어떤 시간이 옵니다. 그렇지만 지옥의 그 고통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CRP에서 이 통증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에 그것도 영원한 어떤 그 시간 속에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어찌 작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이 구원의 가치를 어찌 소홀히 우리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인류 인생에게 이 영의 세계에는 반드시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제발 그런 곳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까지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온갖 조롱과 희롱을 받으시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그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들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심판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하나의 어떤 그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또 살피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통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의 그 인터뷰 그 내용이 자기의 그 고통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래요. 얼마나 그렇게 아픈지 주위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그 아픔의 크기를 직접 느끼지 못하니까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한 번, 두 번 그런 얘기를 듣다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는 이제 듣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올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의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 곳이 천국인데 그곳에서 못 들어온다고 자격이 없다고 떠나가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갈 곳이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천국의 가치를 너무 작게 여기거나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가치 없이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범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하늘의 영광도 보좌도 다 버리시고 오직 자녀들을 그 고통받는 곳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는 이 일념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다 한시적입니다. 짧습니다. 인생의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연수도 순식간에 10년, 20년, 30년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눈앞에서 휙휙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천국에 꼭 오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또 담겨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이와 같은 내용도 강력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의 그 진리를 지키고 또 준행하면서 영원한 천국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 문제를 비유 속에서 알려주신 장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내용의 말씀과 같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인 자결통이 이 불에 타는 고통이랍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지옥의 고통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고통으로서는 비견할 것이 없다는 최상의 고통이라는 이 의미에서 바로 이 지옥에 간 그 부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주고 계시죠. 25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나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전가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그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들도 주위에서 많이 했지만 설마 그런 세계가 있으려고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지내왔다가 막상 와서 당하고 보니까 정말 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 정도의 어떤 기쁨이라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런 어떤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이런 얘기를 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29절에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 생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가서 정말 참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 그러니 고통받는 지옥에는 가지 말라라고 죽은 당신 형이 꼭 가서 전해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고 평안한 하나님의 품 안 영원한 것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수완을 다 마치게 되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 그날 과연 영원한 이 지옥으로 갈 것인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영원한 천국으로 다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고 죄사함도 간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파하신 이래도 우리가 또 노력하고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진실로 잠시 잠깐입니다. 너무나도 참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영광과 또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지자를 추종했던 무리들 다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 고 했습니다. 그 다음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침례받고 생명책의 이름 농명되게끔 허락해 주신 이 은혜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않고 침례를 권해도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설마 이런 영의 세계가 있으려고 CRPS라는 이 통증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이 환자들, 설마 그런 일이 내게는 있으려고 아무도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대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30대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40대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과거에 그 아프지 않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참 행복했고 좋았나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느끼게 되죠. 이 지구상에는 그런 어떤 통증을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무엇에 따라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이것이 전부 하늘 생명책에 어떻게 됩니까? 다 기록이 된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거듭거듭 행위대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CRP에서 통증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저런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말이죠.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신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9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결국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까지 친히 오셨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새 언약 유월절을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자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까 이것을 마시라. 이 새 언약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이죠. 9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날마다 만나면 조롱이요 어떤 가르침을 또 전파하시면 그 강론하는 자리에 항상 반박만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강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어떤 악한 죄명을 씌워서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 하면서 침 뱉고 뺨도 치고 십자가형으로 결국 이제 죽게끔 만들고 자기들의 장차당할 그 고통을 모르고 전부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의 어떤 시대적 기회는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사역은 성령 시대 외에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위해서 고통받는 곳에 또다시 이렇게 와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주신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잘 준행하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시온의 형제 자매들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며
영원한 그 천국까지 넉넉히 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 후에 있을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서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끔 인류의 그 길을 사랑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